우리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몽글몽글 마음이 부풀어요. 띵동띵동 초인종 소리에 함께 모여 신나게 준비해요. 예
자, 어린이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9월 27일 어린이교회 온라인 예배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교회 생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린 친구들도 있고 또 오늘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친구들도 있는데 이번 주 그리고 한 다음 주 정도까지는 온라인 예배 영상도 함께 보내주고 그리고 현장에서도 우리 함께 예배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현장에서 함께 행복하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어린이교회 친구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따라가지 않아요 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함께 볼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 조금 이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제 함께 신나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 한번 볼까요? 누군가 편지를 쓰고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한 목소리로 전사님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자,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세대를 따르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로마에 있는 그 잘못된 문화들을 따르지 마세요 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자, 바울이 편지를 쓴 로마에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도 잘 모르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또 로마라는 나라 자체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나라였기 때문에 황제를 신으로 믿고 섬겨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도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로마의 문화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문화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로마의 문화에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화가 익숙해지고 편해졌기 때문에 고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한 거예요. 새롭게 된 마음으로 그동안의 문화가 하나님 말씀과 어떻게 다르고 틀리는지 알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말씀대로 잘못된 것을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교회 친구들, 지금도 우리도 지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하고 같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세상 문화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의 문화보다는 세상의 문화, 하나님과 반대되는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돼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잘 판단할 수 있는 믿음의 어린이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네, 소금은 음식이 오래돼도 변하지 않고 썩지 않고 맛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음식의 맛을 잃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소금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문화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잘못된 문화가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문화로 바꾸는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해요. 바울이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워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문화로 세상을 바꿔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선한 문화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가장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오늘부터,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오늘부터 나쁜 말 사용하지 않게 해보는 거예요. 나쁜 말 사용하지 않기에는 거짓말하는 거, 욕하는 거, 친구를 괴롭히는 말 하지 않는 것 등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우리는 착하고 선한 말을 해야 돼요. 혹시 친구들이 다 한다고 해서 나도 따라서 하면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세상의 문화가 욕하고 괴롭히는 말을 하고 나쁜 말을 사용하는 문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문화로 잘 바꾸어서 선하고 착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 교회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사님이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예요. 다음 중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는 바울의 말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 2번, 남들처럼 익숙한 문화대로 사는 것. 3번, 하나님 뜻과 다른 것을 따르지 않는 것. 4번, 세상 문화와 유행을 빨리 따라하는 것. 자, 바울이 얘기했던 이 세대를 본받지 마세요 라고 했던 말과 가장 의미가 가까운 것은 몇 번일까요? 정답 몇 번이죠? 정답은 3번이었죠. 하나님 뜻과 다른 것을 따르지 않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의미였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마지막 문제 함께 봅시다. 자, 다음 중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서 말하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1번, 싱거운 음식을 맛보고 맛있게 하는 역할. 2번, 짠돌이처럼 돈을 심각하게 아끼는 역할. 3번, 언제 어디든 참견하고 빠지지 않는 역할. 4번, 말씀으로 세상 문화를 선하게 바꾸는 역할. 자, 정답 몇 번일까요? 세상의 소금. 세상의 소금의 역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이 이야기가 세상의 소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사님이 얘기했었는데 기억하고 있나요? 정답 몇 번이죠? 정답은 4번이에요. 정답은 말씀으로 세상의 문화를 선하게 바꾸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어린이 교회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손 모으고 눈 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교회 친구들 모두 세상의 문화를 따라 사는 어린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문화를 세상에 잘 전하는 소금과 같은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어린이 영상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